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은 13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의 모든 결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것을 썼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세 번째 여기에서 보면은 세 번째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이나 9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가서 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바울이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12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마지막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를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봐도, 여기에서부터 봐도 그 회개자들이 즉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돌아섰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또 저들을 용서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구제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 8장과 9장에서 이 삽입이 되어져서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면서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날 이 지상 교회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큰 교회를 짓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냐? 그거 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큰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자랑이 되죠. 그리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안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안 되어도, 적은 숫자가 모였어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주의 제자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이 13장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도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알곡과 죽정이 가르는 일이에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아야 알곡이 제대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밖에 버리워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바울이 세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질 때는 이제 그동안에 1차, 2차, 이제 3차 이제 편지가 보내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원하였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였는지 그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얼마든지 저들이 성도들이 듣고서 이해할 만큼 얘기도 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사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졌다는 그 확신을 꽉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들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주의 사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이 있으니까 자신이 사도로서 정말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열매 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바울이 몰라요. 엄청 바울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정말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정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서 해석을 해가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도도 보내고 그동안에 또 편지도 보내고 또 바울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되어질 때는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겠죠. 그리고 바울이 갔을 때는 이제 그때는 알곡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던 바로 저들의 잘못됨에 있어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는 말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앞에서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도 정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도 원합니다. 그렇게도 원하는데 바울이 세 번째로 갔을 때에 그때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율법대로 두세 정인의 그 정인을 통하여서 그들을 내가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참고 인내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징계가 임하지 않았다고 나는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평안한 가운데 있느냐 그걸 갖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도 느끼지만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너한테 이런 일이 당하는 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가만히 있는 너를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욥은 답답한 마음을 저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거라.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 잘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뭐 때로는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5절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행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이 살아있나?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의문을 가지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해법을 찾아내고자 그 많은 연구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찾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결론을 탁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을 봐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가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분명히 이 두세 증인의 입이라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신중을 기하해서 확실하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내가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리라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더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말을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가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결국 대적하게 하면은 내가 다시 가면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있으면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용서를 하겠다? 아니요, 용서하지 않으리.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알곡과 죽정기는 분명하게 분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때가 판단되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대적자, 이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바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적자예요. 이들이 바로 무엇이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들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일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게 되어지면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탄이에요. 그의 졸개들은 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무섭죠. 자,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저들이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너희 그 바울과 디도와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인가? 이렇게 증거를 구함이니. 그런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도인가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나타내 보여보라.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적을 행하며 그렇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적으로 네가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나타내 보여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증거를 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 그 우리에게 보여줄 증거가 무엇인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은 자꾸 증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로 이 바다의 물결도 풍랑도 잔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김거리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내가 봐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김거리와 같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그게 은혜이죠.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저들은 사도 바울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사신인가? 너가 정말 사도인가? 너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가? 그 증거를 대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약함입니다. 이것은 강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이 십자가 못 박혀지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을, 육체를 가지시고 육체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 약함을 드러냅니다. 죄인들을 죄를 짊어지심으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뭐야? 약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부활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여서 저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산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 믿음이 곧 내가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죽는 것 같지만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죽는 것 같지만은 내 약함이 나타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죽는다 이거요.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래서 이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참 이게 힘들어요.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그 24절과 25절에 보면은 25절 같은 경우는 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능력으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정말 내가 얼마든지 육신적으로도 저들보다 못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저들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저들보다 약한 자 되어지고 내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조금 자랑을 하더라도 내가 좀 어리석게 자랑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좀 용납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삼천천의 그 놀라운 비밀도 얘기하잖아요. 그 조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적도 있지만은 참 너희들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것도 염려가 되어져서 내가 그것도 그만둔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안 되는 게 있나? 될 때까지 하자. 그런 신념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능력, 내 자랑은 다 내려놓는 거야.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고 내세울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할 말 많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다. 할 말도 많지만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잠잠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저분이 하신다. 그 우리 보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참 비교를 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또 사람을 엇박지르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귀한 보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저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찮은 것 가지고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이 그럴지라도 그들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참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앞에서 1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참고 지내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을 높이고자 나를 낮추었어. 저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자신이 저들을 얼마든지 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다 참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참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바울의 그 정신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줄 바울은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사람들이 다른 거,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그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것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모습이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약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5절에 말을 하기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별일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닥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내가 이래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는가 하면서 벨소리를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믿음이 무엇이냐? 샤머니즘적인 믿음, 그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이거다 말이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이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전도자.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듣든지 보든지 할 거 아니요. 읽든지.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거 아니요. 보든지. 자, 이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 임의대로 딴 것도 다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절대 따먹지 마.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걸 듣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자,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다. 자기를 만드신 자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이 나무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에덴을 허락하신 자시다. 자기의 주인이시다.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예요. 자기의 주인이잖아. 그런데 주인이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명령하셨죠. 그러면은 이 명령을 받은 자, 즉 종이 들을 만한 자가 누구예요? 누가 들어요? 종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종이 듣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종을, 종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듣고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누구냐?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그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걸 알고 내가 믿음이 살았으면 뭐야? 내가 안 따먹을 것이 아니냐. 내 믿음이 죽었으면 그걸 따먹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 아니고 아담도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의 미혹을 탁 받으면서 자 여기에서 사단의 미혹이 와요. 사단의 미혹이 오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미혹이 왔을 때 아 내가 따먹어도 되나 마나 따먹을까 말까 하는 의문을 가져. 그리고 결국은 따먹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살았느냐, 내 마음에 법이 되어졌느냐, 저거 따먹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그거 따먹으면 안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80%는 믿는데, 아니 90%는 믿는데 10%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10% 때문에 사탄의 미혹이 까먹도록 만들어버려.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많이 정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틀어도 들을 수 있고, TV를 봐도 들을 수 있고, 책을 봐도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간에 말씀의 홍수가 났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 속에 사나?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믿음이다. 이 안에서 내가 존재를 하나 안 하나? 이 바깥에 내가 나오면은, 아니면 이 중간에 내가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중간에 이렇게 걸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온전히 이 믿음 안에,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내 믿음이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보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 내 믿음이 살아있다. 사탄의 미혹이 와도 내가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바깥에 나갈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 중간에 걸치고 있다. 중간에 걸치고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완전히 모르는 거고, 안 믿고 모르는 거고, 그래 들어도 내가 믿지 않는다. 그 한 90%를 믿어도 10%로 인하여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따먹는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믿음 안에 있느냐 이 말이야. 믿음 안에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냐, 이 안에 이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내가 존재하느냐, 이 중간에 또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믿음에 이 발을 딛고서 어지중간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안 믿느냐. 그래 그게 뭐예요? 너의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이거야. 그러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이 오면은 자신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나는 오로지 이 안에 이 영역 안에 살고 있다. 이 안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 안에 있는 나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요. 바울도 얘기하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부 자기 생각대로 다 흘러보내요.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만 취하고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요. 전하는 자에게 무엇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다면 듣는 자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말씀하니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만큼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그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다.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정들을 너희가 구함이니 이는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정들을 너희가 구함이니 하고 말을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을 하는지 너희가 자꾸 정글을 들어대라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 바울의 그 외모나 언변이나 외적인 근위 등에 의심을 품고 그의 사도권과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저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하고 점검해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신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이 있었고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도 알게 되리라고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두고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빛이 나는 것 같다. 야 이건 다른 것보다 더 빛나는 영롱한 빛이 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에게 속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저들이 판단하는 대로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마누라 취하고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사역자를 취하고 하다 보니까 거짓 것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다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느냐 이거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겠느냐 이거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를 하고 엎드려야 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끌려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버림받은 자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바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고통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질지라도 너희들은 선을 행하는 온전한 자 하나님께서 볼 때에 온전하여 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의 원함이에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원함이에요. 거짓 사도들은 저들에게서 저들을 통하여 무슨 유익을 구하고자 하지만은 그 유익이 이 사도들은 그런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선을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하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질지라도 너희는 뭐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여지더라도 너희는 강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진정한 참 사도의 원함은 그거죠. 성도들이 예수 참 믿는 거.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내 자신이 헌신되어질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너희들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날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를 대면하지 않고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러한 편지를 쓰는 이유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세우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희를 판단해서 너희들 넘어지게 하고 이놈 시간을 너희들 잘못돼서 내 놈들 이 나쁜 놈들 하고 그걸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온전히 세우게 되어짐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서 엄하지 않게 너희들을 벌하지 않고 너희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인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사도가 아니고 참 사도라면은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약하여질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세우기 위하여 오히려 핍박도 받고 많은 환난도 겪고 사형선고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세워지기만 한다면은 내가 무슨 짓이다 한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수가 있죠.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희 이 자식들이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게 너희들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도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내 전부를 다 들을지라도 너희들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고 너희들이 서로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 이 마음을 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지죠. 엎드러지죠. 전부 자기 욕심을 위하고 있으면 전부 뿌리뿌리 다 흩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를 바라본다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 돼요. 바울의 원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면 바울을 보면, 바울이 쓴 시를 보면서 아, 바울이 참 사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이때에 분명히 저는 이 마지막 때를 두고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 전보다 한 10년 전보다가 깨달은 것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왜? 지금 주의 증거들이 말씀하신 증거들을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합시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합시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정합시다. 그래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직 주의 이름으로 살든지 죽든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